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세요. 시작. 큰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를 들린 것이고 주의 교회를 사랑한 것이고 아멘. 주의 종을 사랑한 것이고 성도를 사랑한 것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개념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만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내가 너와 동행하고 또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에 과실을 주어서 너라고 먹게 한다.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꼭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자, 입사람에게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를 자랑한 것입니다. 뭐를 자랑한다고요? 그래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해야 될 판인데 우리 교회는 정말 자랑할 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또한 주의 집에 양식으로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 양식을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지라서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집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아멘.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전도로 하나님 집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교회를 사랑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곳이 맞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큰 의의가 있죠. 하나님이 눈과 귀와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두신 이 성전을 바로 내 손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누구 손으로 짓는다고요? 그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축복을 받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제 몸도 들여서 같이 노가다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질을 들여서 정말 하기도 했는데 정말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축복을 우리 생에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자에게, 재건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큰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그 성경을 가만히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조금 어떻게 되셨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렸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모르셔요? 알죠? 그죠? 그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자가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 이미 아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앞뒤 안 가리고
성전 건축했다는 그 말에 앞뒤 안 가리고 막 축복을 다윗에게 쏟아붓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저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유형교회다 무형교회다 나누어서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은 내가 바로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지금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 일평생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으시는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1절이죠. 472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어떻게 거하게 하셨다고요?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다윗이 이 구절을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백향목 향기나는 그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바람에 펄럭펄럭거리는 그 천막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텐트인 걸 봤단 말입니다. 그걸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래. 즉 다윗이 성소를 보고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전도 좋은 집을 지어드렸다는 그 마음을 선지자에게 먼저 말합니다. 맞죠? 자, 그럴 때 나단이 바로 행하소서 합니다. 자, 뭐 하소서? 그럼 성전 지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다 이 소리죠? 그래. 그런데도 성전을 짓지 않으려고 하고 성전을 지으면 도망을 가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계속하여서 5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셔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뭐를 건축하겠느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거할 집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성전을 가리켜서 내가 거할 집이라고 하셨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죠?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자리가 있고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준의 것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지만 자기에 관계되는 것들은 밑에 사람들에게 잘 말하지 못합니다. 왜? 자존심에 걸려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부터 지금까지 즉 다윗 때까지 단 한 번도 어느 지파에게 어느 사람에게 네가 왜 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존심에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지금 백향목 집을 내게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요, 이 건물을 짓는 것은 쉴 데 없이 유형계 무형계 나누어서 하나님의 전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다. 맞습니까? 참 따라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그래, 기뻐하는 곳이다. 반드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출애굽했을 때도 출발별론 했을 때도 신앙의 첫 단추는 바로 성전 짓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 목사님, 우리 이미 성전인데요. 예, 이미 성전인 사람은 바로 교회를 계속 재건해야 되죠. 그래요. 집이 낡으면 새롭게 보수하듯이 성전이 낡아 있고 성전이 보수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재건해야 된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자,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은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쁘면 우리 마음도 기뻐요, 슬퍼요?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하면서 이 강단이 됐을 때, 저 등이 됐을 때, 또 문이, 자동문이 달렸을 때, 계단이 놓아졌을 때, 또 종탑이 놓아졌을 때, 또 벽에 곰팡이 나는데 그걸 제거하고 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던가요? 그래요. 정말 기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데 그 축복을 한 가지 한 가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먹게 만들어준다고요? 자, 옆 사람에게 이름이 존귀하게 되세요. 시작.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죠.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이름 석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합니다. 바로 동행해 주겠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 자,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에스라 1장 4절 말씀을 보면서 그 바벨론 왕,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성전을 지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 다음에 그래요. 고레스 왕이 말했던 것처럼 바로 성전을 짓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바로 이름을 존귀하게 해준답니다.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이름을 존귀하게 해준다. 정말 대단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있은 이후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 승리하죠. 그죠? 그래서 주변의 열강들이 다윗을 감히 쳐다보지 못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 초창기에 모여왔던 그 400명의 사람들은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마음이 비친 자라였습니다. 억눌린 자라였습니다. 억울한 자라였습니다. 마음이 물과 같이 다 녹아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세계 열강들이 두려워하는 최정의 군병들이 된 걸로 여러분 성경을 보셨죠. 그죠? 그래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경 구절이죠. 이 한 구절로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할 만큼 대단한 성경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세계란 것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그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믿는 자의 세계입니다. 그죠? 근데 그 믿는 자의 세계에 누구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요? 자, 그럼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다윗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여러분 요시야 같은 왕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또 그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다했습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 요시야 왕이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나쁜 일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지만 바로 성전을 지어준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준 건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자, 큰 소리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거 맞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줍니다. 아멘. 그래. 자, 두 번째 복입니다. 7장입니다. 7장 10절. 예, 다시 돌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두 번째 복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로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랬어요. 자, 10절 말씀 상반부에 보면 한 곳을 정해서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것은 바로 초지를 따라서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옮겨 다니잖아요. 그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그 말에 이제는 내가 한 곳을 정해서 너로 옮기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요즘 말하면 바로 이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성전을 짓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서 이사 다니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세례를 살면서도 10 몇 년 동안, 6, 7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정말. 여러분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자의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복입니다. 다시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을 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여 악한 이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이루고 집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모든 대적에 벗어나 평안을 주는데 사사 때와 같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사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말씀.
사사기 3장입니다. 자,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셨단 말은 바로 지배를 받게 했다 이 말이죠. 다시 합니다. 파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파셨다 이 말이죠. 누구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10장입니다. 10장입니다. 다 보면 좋지만 대표적인 것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어떻게 해요? 파심해.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두 개의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이 사사시대는 바로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 주변의 나라를 강성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겠다는 그 말에 여러분 다윗의 일생 동안에 단 한 번도 주변의 나라가 다윗을 공격하지 못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 때는 어떻습니까? 솔로몬 때도 여러분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강하게 했을 때 주변의 나라를 조금 강하게 한 건 있었지만 그의 평생도 역시 평안한 건 맞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의 100년 이상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계속 참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참아서 북이스라엘은 바로 아수르의 손에 파셨죠.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 손에 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지어주던 이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손들을 복을 준 거예요. 내가 절대로 사사시대 같이 한 번 잘못한다고 해서 옆에 나라를 강성해가지고 너를 괴롭히는 일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은 바로 성전 지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없게 하겠다는 말 맞습니까? 그래요. 정말 대단한 말이죠. 여러분 나는 이런 거 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앞뒤 안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 편안해지면 고마 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는 칠지라도 다른 대적에 나를 팔지는 않는 다음에 뭐 하는 자에게? 성전 짓는 자에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자, 네 번째 축복을 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자, 11절 하반절에 다시 사무엘하 7장입니다. 제가 11절 다시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이루고요? 집을 이루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귀한 복입니다. 자, 여러분 고개 들어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은 어릴 때부터 가정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맞죠? 말째 아들이었지만 형들 다 제껴놓고
저 바깥에 가서 양이나 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성경 구절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성경 구절도 없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성경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아비의 명을 받아서 형들이 갔을 때 형들이 그를 심하게 질투하고 머쓱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비록 말년에 바세바를 통해서 연단받았고 징계받은 건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볼 때 바로 이 성전 짓고 나서 다윗에게 따뜻한 가정이 주어진 거 맞습니까? 그래요. 그 복을 너무 누려서 탈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집을.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집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성전 짓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간증하지 않던가요? 몇 년이 지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집을 사게 하셨다는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요. 이런 간증은 중국에도 많아요. 지금 우리 초대교단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성전 지은 곳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거의 빚을 다 갚고 할렐루야. 심지어 그들 중에 집을 이렇게 새로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통해서 여러분 이 약속이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뻐한단 말이죠. 목사인 내가, 선교사인 내가 힘이 없을 때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 감동할 때 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복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4절도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요.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시랴. 이야, 정말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은총을 빼앗지 않겠대요. 은총을.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해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사울왕은 뭐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울왕은요 다윗보다는요 제가 볼 때 몇 배로 선한 왕이야. 다윗을 군박한 거 빼놓고는 사울이 잘못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 한 번 안 했다고 하나님이 그 왕 삼은 걸 후회한다 했어. 바로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것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러고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했죠. 근데 성전 지어주는 이 말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멘. 네 후손도 버리지 않겠다. 야, 정말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짓을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초반부에 조금 잘한 거 하고 후반부에 회개하고 돌이킨 거 외에는 중간의 모든 삶은 정말로 방탕한 그런 삶이었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1000명 여자를 거느리는 사람이 어디 있노 이 말이에요. 어디? 그 한 사건만 봐도 얼마나 여러분 솔로몬이 악한 짓을 했어요. 더군다나 성전 짓는 건 좋았는데 성전 바로 앞에다가 자기가 데려온 이방 여자들의 모든 신전들을 다 건축한 거 맞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멸망시킬 죄 아닙니까? 만약에 사울이 그랬다 하나님이 콩가루 만들었을 것 같아. 여러분 맞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 제가 하나님이 정말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줘요. 솔로몬을 사람을 강성케 해가지고 아람왕 느손을 강성케 하고 하닷 에셀을 강성케 하고 여로보암을 강성케 해서 그를 징계한 적은 있지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친 적은 있지만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징계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왕위를 빼앗았다 안 빼앗았다고요?
안 빼앗았다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손도 마찬가지잖아요. 히리의 악한 왕이던 므낫세 왕, 아하스 왕, 이러면 어때요? 멸망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내 종 다윗을 기억했다 합니다.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야, 여러분, 나는요 앞으로 이런 소망이 있어요. 내가 성전에 참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긍휼히 볼까?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리고 그 나라 위를 빼앗는다 안 빼앗는다? 안 빼앗았어.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만왕의 왕이 맞습니까? 그래요. 그럼 변치 않은 거 맞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죠.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어제 안 참석하신 분은 조금 그렇지만 어제 참석하신 분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로 제일 낮은 반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우리 밑에는 바로 천사들이 있는 거 맞죠? 그죠?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왕이라. 여러분 맞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간다면 왕 맞죠? 그죠? 그래요. 가장 낮은 단계, 많은 허다한 무리의 그 반열 바로 밑에는 바로 모든 천사들이죠. 모든 천사들이 부리는 종이라고 했어. 여러분 이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왕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시시하게 이 나라의 대통령 내가 깎이는 것보다 저 하늘나라 가서 왕 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요. 정말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나는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자, 하나님 뭐 하시다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어. 다 흰 옷을 입었어. 천국에 갔어. 근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이 한 사람은 똑같은 반일이 할지라도 더 많이 대우받는 것이 맞죠? 그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라. 가령 예를 들어서 남자와 내하고 천국 갔어. 나 제일 낮은 반열에 갔어. 내하고 똑같아. 근데 집사님하고 내하고 같으면 내 입장에 볼 때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맞아요? 난 중과 성교했잖아, 집사님. 남자는 뭐 불만이 있어요? 없죠? 그래. 남자는 이 땅에 충성했다 할지라도 나보다 충성 안 했다. 맞죠? 그죠? 그러면 같은 천국에 갔는데 똑같은 반일하고 똑같이 대우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한 거 맞잖아.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 19장에는 바로 이런 비유가 있죠. 바로 문화 비유가 있죠. 그죠? 뭐의 권세가 있다? 그래. 할렐루야. 그래. 내가 이 시간에 정말 깊은 단계까지 말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 맞아요? 계시록 22장에 내가 일한 대로 갚아준 거 맞아요? 그래요. 나는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나는 14만 4천의 반열은 꿈도 안 꾼다. 왜?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가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반열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가기 위해서 죽을 똥살똥 내가 하지만은 그러나 간다면 난 누구보다도 많은 고을을 차지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상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일한 대로 상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뭐라고요? 바로 성전 짓는 상 맞습니까? 성전을 짓고 재건한 상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상 받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